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지는 이삭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모리아 산에 바쳐진 이삭은 바로 복음시대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자가 되는 이삭이 중요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작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기준해서 이삭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이후에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삭이나 구약에 등장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 이삭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특별한 사람들 중에 가장 우리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맞지만 우리들이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여준 사건이 이삭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삭과 우리 예수님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왜 이삭이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지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 세상적인 어떤 원리로 깨달아버리면 이 내용들이 영적인 말씀이 될 수가 없고 세상 내용으로 깨달아져가지고 세상 이야기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여줄 수가 없고 예수님도 수천 년 이후에 처녀 속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림자였고 이삭은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은 독자가 누구냐? 독생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가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라 이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심판주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주께서 사랑하는 분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누가 데리고 가셨느냐? 하나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후에 너희가 각각 나를 버리고 너희의 갈 길로 다 흩어지겠으나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원리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데리고 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무 곳에서나 번제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해주는 땅이 있는데 그 산에서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모리아 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산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던 그 모리아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 위에서 번제로 바쳐진 산 예루살렘 산과 똑같은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솔로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럼 보세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은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이 되시는 분이 아니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말씀이 성전입니다. 방언이 말씀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더라. 똑같은 내용이라 말입니다. 한 산에서 예루살렘 산입니다. 그를 번제를 드려라.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사건은 불위에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불위에 태우는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것이 불위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나무를 가리킨 것이고 달려있는 예수님의 육신은 나무 위에 타고 있는 동물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자 보세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느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 위해서.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아침에 일찍 부활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이 땅에 장사 되신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 원리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고 이삭도 하나님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똑같은 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이라, 이걸 기록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귀에게 안장을 지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도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100세에 태어난 금이야 옥이야 아꼈던 그 이삭을 바치러 가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나귀에 태워 이삭을 데리고 가더라, 이렇게 기록되면 되는데 왜 나귀에 안장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장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벳박의 맞은편에 매여 있는 나귀를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타십니다. 타고 어디를 가느냐? 모리아 산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이삭이 나귀 타고 모리아 산으로 간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안장을 지우고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다가 안장으로 깔아주었습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가 되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채찍으로 고통받을 때에 두 분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환이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두 사환과 그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두 분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릴 행태를 가리키는데, 나무를 쪼개었다는 것은 십자가는 사방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짊어지고 갔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십자가 형태로는 사방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가리킵니다. 쪼개어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지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예수님에게 지시되어 있는 산이 예루살렘 산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삭과 예수님의 사건,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 날 산에까지 가는데 정말 3일이 걸리는지 하루가 걸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그 산에까지 가는데 집에서 3일이 걸렸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3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 날 부활하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그럼 산 아래서 모리아 산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멀리라는 단어가 뭐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삭처럼
자기의 형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산으로 올라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멀리 그 산을 바라보더라.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이삭처럼 이 산으로 올라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환 두 사람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사환 두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환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합니다. 나귀가 누구냐? 나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람을 나귀라고 합니다. 부정한 동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보여줍니다. 나귀가 사람입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부활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 원리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보세요. 저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산입니다. 예루살렘 산은 계시록의 하늘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누구와 함께 가셨느냐?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님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저기 가서, 저기가 모리아산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다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받아 짊어집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다 지고 간 것이 아니라 도중에 가다가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짊어집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두 사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 사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두 분류를 가리키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두 분류의 상징입니다. 인류 전체의 상징입니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시 받아지고 그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것입니다. 불과 칼은 뭐냐?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칼입니다. 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도 말씀이고 칼도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불과 칼인 것입니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이삭은 예수님이십니다.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 아버지여 하니까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15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상징이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하게 해주었다. 그럼 보세요. 같은 값이면은 네 아버지께서 말하게 해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드로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영적 우리 시대에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만 나의 아버지가 들어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오늘날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불과 나무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삭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양은 복음 시대에 나타날 겁니다. 왜?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갈 때에 어린 양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고 이삭이 질문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양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22장 7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말씀의 구절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